오늘 유혹이라는 이야기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냥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살지만은 본래는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다면, 내가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내 개인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에 이런저런 유혹에 걸려들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저귀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오늘 이 내용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요한복음의 이 신앙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그들은 오병이어를 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오병이어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오병이어를 보실 때에는 이게 주기도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에 관한 해석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장에서는 뭔가 하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빵 먹이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56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 끝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주의 살과 피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또 좀 더 넓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은 성찬 예식하고는 또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기적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선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소위 성만찬에 관한 이 이해를 돋구는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거의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이 성만찬과 연결되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만큼 초기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아주 중요한 공동체 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모든 공동체가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 무슨 공동체 교회가 다 똑같지. 요즘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감리교인데 우리가 순복음교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은 또 우리하고 뭔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색깔이 좀 달라 안 달라? 하는 짓도 좀 다르고 하는 말투도 다르고 시원시원하는 것도 좀 다르고.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이 초기 기독교는 지금보다 더 뭔가면은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 그러면 마태 교회인 거야 이게. 누가 그러면 누가 교회인 거고, 마가 그러면 마가 교회인 거고, 요한 그러면 요한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교회와 마태의 교회, 마가의 교회가 거의 뭔가 하면은 독특한
착한 양식으로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추구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교회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교회들이 성찬 예식에 이 본문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찬 예식을 어떻게 취급했다?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이 본문을 다 무슨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0장,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1장을 다 들춰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성만찬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목사님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성만찬은 어디로부터 유래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실 때?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쭉 모아놓고 유월절 때 말이죠. 떡을 떼다가 갑자기 나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거 내 살이고 이 내 피다. 그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던 마지막 만찬. 여러분 집에 가면은 최후의 만찬 성화 이런 거 있죠? 그때부터 뭔가 하면 무엇이 시작이 되었다? 성만찬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이렇게 성만찬 혹은 성찬 예식은 주님의 이 교회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의 한 부분이었음이 분명하고 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아이고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200년 전에 우리 풍습에 어른의 여자 남자가 함께 밥 먹었어 아니면 따로따로 먹었어? 다 맨 먼저 음식 차려갖고서는 누구부터 갖다 드리고, 그렇죠, 할아버지 갖다 드리고 이렇게 따로 하고, 여자들은 다 어서 먹었어. 여러분 무슨 거기 부엌에서 말이지 뭐 차려놓고 말이지 음식을 딱 차려놓고 뭐 숟갈 젓갈 놓고 먹었어 아니면 바가지다 그냥 싹 쓸어 부어서. 그거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은요 남녀와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별이 우리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여러분 평등한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신분과 남녀와 노소에 관계없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이 사태는요 여러분 굉장히 사회 변혁적 사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양태가 그게 무엇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야? 아니 지금부터 300년 전에 어른의 양반 쌍놈이 막 구별이 있을 때 이걸로 다 구분하지 않고서는 한 둥그런 밥상에 다 앉아 먹어요. 이건 여러분 대사회 변혁이 아니야. 변혁이죠. 그거를 여러분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무브먼트 그런 삶의 양식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게 곧 그들 공동체의 뭐였다는 거야? 정신이었다는 거죠. 맞죠? 대단한 행보였어요. 성만찬이라는 게 여러분 성만찬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은 말이죠 우리 교우들이 다 한 자리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신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도모하지 않지만은 그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아니 초대교회의 이 원형 성만찬의 본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언뜻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집에서 말이지 물 한 방울 뭐 웬만한 남자분들이 설거지하고 그러겠어 집에서? 그런데 여기 예배당에 오면 설거지하고 그러면 정말
예배 시간엔 졸아도 그거 하실 때 보면은 야 정말 훌륭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 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어서 그렇지만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장면이 대단하지 않겠지만은 양반 쌍놈의 사회에 서열이 존재하던 그 만약에 옛날에 이랬더라면 그냥 식사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사회의 변혁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성찬 예식은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현상이었을 것이고 사회 변혁의 징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고 그 특징 속에서 성만찬을 통한 그들의 정신이 바로 이 성만찬의 정신이었어.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이런 성만찬의 이 행위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높고 낮음이나 있고 없음이나 그 다음에 뭐 나이 듦과 어린아이, 남녀의 구별 이런 게 다 무력화되는 거죠.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예수 무브먼트, 지저스 무브먼트였고 그 무브먼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정신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사회적인 현상인 공동식사 즉 성만찬 예식이 삐끄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떡을 나누고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잔을 나누는 순서, 우리가 왜 성만찬 할 때 떡 나눠드리고 잔 받고 이러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식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디스커션 서로 나누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인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밥은 꼭 드시고 가셔야 돼. 설거지에도 꼭 참석을 하셔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축도 끝나면 예배 끝이야. 또 어느 저짝 다른 동네에 가면은요 다 하고서 축도로 마무리를 안 하면 뚜껑을 안 닫았다고 소용이 없대네. 또 이런 찐따도 있어. 아니야. 우리 이 본래 그 정신을 추구하자면 가서 밥 같이 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뭔가 하면 그러고야 예배가 모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공동체 예식이 끝나는 거야.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밥 먹는 일이 중요한 거야. 설거지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래의 정신이었고 그런 정신에 따라서 성만찬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상황에 쭉 가면서 세월이 조금 흐른 거예요. 예수님 시대보다 한 20, 3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 밥 먹는 걸 빼자 말이지. 그 왜 밥 먹는 걸 빼냐 그러면은 한가한 사람들, 일 없는 사람들은 일찍 오실 거 아니야, 예배당에.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일이 바쁜 분들은 임박해서 오니까 미리 오는 사람과 늦게 오는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불평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하기로 하는 거야. 일종의 이 바울이 이런 장치를 한 것도 뭔가 하면 그 양자를 배려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만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만 남았는가 하면 형식만 남은 거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만찬은 모든 인간이 어떻게 참여하는 거야? 평등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다 평등이로구나. 서로가 서로를 괴어주고 배려,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컴파션, 연민을 갖고 그러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아니면은 내가 오늘 목사님이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내 몸에 병이 낫겠구나 아니면 뭐 힘이 없다가 힘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변질이 됐어. 솔직히 말해보자고. 처음에 정신으로 성만찬을 해야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양상으로 변질돼 있어. 변질돼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성만찬의 무브먼트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을 남기고 알맹이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 이후 한 세대도 되기 전에 본시 평등을 이루어가는 사회 변혁의 요소였던 성찬 예식이 그만 제도 속에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이때는 이미 주의 공동체들이 예수의 형식을 따라 사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정신을 따라 사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공동체를 조직하고 직제를 만들고 제도를 꾸미고 형식을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거하고 비슷한가 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거나 죽으신 거나 제가 여러분의 분위기를 환기하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가끔 보고 싶고 이래서 말이죠. 아버지 묘소에 가잖아. 그러면 저는 그 아버지 묘소에서 그 몇 잔등에 있는 뭐 잔디가 잘 살았는지 뭐 풀이 시퍼렇게 돋았는지를 보는 거야? 아니면 그 안에 계신 그것을 심볼라이즘으로 해서 그 안에 계신 과거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형상 속에서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정신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 근데 이제 내 새끼들, 우리 아버지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얻어맞아 본 적도 없고 누군가 사탕을 얻어먹어 본 적도 없는 내 새끼들은 가면은 할아버지의 정신을 읽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둥그런 흙더미다 그냥 절만 해? 그러면 내 새끼들한테는 뭐만 남은 거야? 형식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우리 자식들은 또 그래도 또 새로운 신세대니까 그 찜찜함이 좀 그 어떤 길티가 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저와 같은 제 연대의 자식들이 말이지, 아버지 정신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아버지 기일에 아버지 산소에 가서 절을 하지 않고 오면은 혹시 다리라도 부러지지 않을까? 뭐 이런 찝찝한 마음이 또 들어 안 들어? 지난밤에 한 몇 주 전에 제 두부집 하는 아우가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지난밤에 아버지 묘가 홀라당 탔습니다. 꿈에.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제가 답장을 보냈더니 혹시 추워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야, 이 등신아. 그게 뭔가 하면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게 제도와 조직화 뭔가 하면은 어떤 그 형식화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뭔가 하면은 그 의식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아버지하고는, 아니 아버지가 무슨 불을 내 거기다가? 춥대?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돼가 버리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은 떡을 나누고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평등한 세상과 대등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의 무브먼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 이런 본질적인 정신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가 하면 예식이라는 것, 형식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 의전이라는 것만 남게 되고 성찬의 본래 취지는 사라져서 사람들을 도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조금 세월이 40년, 50년, 60년 지나가니까 왜 마태 교회가 직제와 제도와 형식과 교리와 의전을 만들고 왜 이랬을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두세 명이 이렇게 친구들이 모였을 때, 동창회 만났을 때는 동창회 안 만들어요. 그냥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보리밥이나 먹지? 보리밥 먹다가
우리 말고 또 우리 춘천에 사는 놈이 두 놈이 더 있어. 그래서 그럼 다음번엔 두 명을 더 부르지. 그때까지는 동창회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4명을 모이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이럴 거면 아예 뭘 하자? 그냥 내추럴한 모임이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회를 만드는 거야? 회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또 한 놈이 옆에서 이러는 거야. 야, 그러면 그냥 회하면은 잘 안 모이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 뭘 하나 뽑고 회장을 하나 뽑고, 그러다가 이제 그날 보리밥값 내는 놈이 회장 되는 거야. 그래, 회장 뽑고, 그 다음에 모이는 거야. 또, 야, 그 회장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하겠냐. 그래도 연락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못 뽑는 거야. 총무 하나 또 뽑는 거야.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한 5번째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그 매번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말이지,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 달에 5,000원씩이라도 회비를 내자. 그러면 또 누굴 뽑아야 돼? 회계를 뽑아야 되지. 그러면 회계를 뽑은 다음에는 그러면 주먹국으로 운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그 회계를 뽑은 김에 그러면 우리가 아예 뭘 만들자. 그렇지. 회칙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은 이 공동체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제도화를 서둘렀는가 하면 패망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바리새파가 이스라엘 방방곡곡의 율법과 회당을 통한 재건운동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펼치는 사이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위 말하면 서기 70년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국가 재건을 회복하는 두 그룹이 있었다. 하나는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고 하나는 바리새파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운동은 이 짝은 자율적이고 이 짝은 조직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회당을 통하여서 토라를 가리키는데 전념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을 뭔가면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뭔가면은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은 서로 협력해야 돼, 아니면 싸워야 돼. 그래서 바리새파가 누구를 밀어버리는 거야? 예수파를 밀어버려. 회당에 있던 예수파를. 그러니까 갑자기 회당을 같이 쓰고 있던 예수들 모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산으로 가고.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바다라 가고.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산과 바다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조직적으로 되고 이 짝은 그냥 자연한 상태로 되니까 그 위기를 점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겨서 예수 공동체도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꾸리고 제도를 만들고 직제를 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직제, 제도, 조직이 만들어지죠.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예수 알맹이는 쏙 빠지고 오붓하게도 그냥 제도와 조직과 직제, 형식, 그 다음에 의식,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밥집에서 친구 4명 만나서 그 중에 회장을 뽑으면요, 회장을 세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대체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교회가요, 직제를 안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등해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설거지를 하고 이럴 때는요, 누가 누구를 부리거나 누구 말을 듣거나 누가 누구 위에 있거나 누가 누구에게 뭔가 하면은 자신의 특별한 은총들을 분배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직제를 만들어서 거기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쑥 생기면은요, 무슨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기도도 서로 해줘, 아니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일 1번, 2번 하지 않으려고 해서 지금 참. 처음에 예수님이 시작했던 이 성찬 예식의 정신에 입각하면 누가 누구에게 특별히 축복을 내릴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직제와 제도가 되면
기도를 받을 사람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한테 꼭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20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순간에 버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희석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 시스테믹한 데 가면은요 어림도 없는 짓이야. 하기야 뭐 저도 한 30년 전에는 우리 이 박권사님네 박갑순 권사님네 송아지를 낳는데 이게 오늘 12시에 마쳐야 되는데 송아지를 낳는데 애미가 젖을 안 먹인다는 거야. 에? 아침에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뭔데요? 송아지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젖을 안 먹여요. 내가 뭐 쇠애미야? 내가 얼찐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해보니까 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기를 때 왜 이렇게 이유식 하던 거 있잖아. 왜? 분유통. 그거를 또 찾아가갖고 말이지 분유를 한 통 사가지고 갔더니 그래서 딱 갔더니 아이고 송아지 새끼가 입이 이만해갖고 분유 꼭지는 어디 콧구멍으로도 안 들어가. 거기 가서 들어봤더니 그 송아지가 먹는 분유가 이따만한 통이 따로 있더라고. 그죠? 권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모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같으면 그 비려먹을 애미를 잡아 먹읍시다. 지가 말이지 배 아파 새끼를 놓고 왜 젖을 안 먹이는 거야. 그럴 텐데 또 그 집사님이 우리 저 송아지를 위해서 그걸 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아랫목에 놓고서는 담요를 덮어갖고 눈만 동그랑 뜨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나도 무슨 정신에 그 송아지한테 손을 얹고선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근데요,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제가 자주 이제 누설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 선배 목사들 중에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틈만 나면 해주려는 거야. 우리 저 집사님 와 있구나. 틈만 나면 해주려는 거야, 기도를. 그러면 10번 하는 중에 8번은 효염이 없대. 그런데 어쩌다가 2번 효염이 있으면 8번이 다 효염 있는 게 된대. 이건 잊어버리세요. 이건 영업 비밀이야. 그래서 이제 그날 무슨 이제 그 기도를 하고서는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 떡 낼게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소가 이 새끼 소가 젖을 쭉쭉쭉 빤대. 그 권사님의 그 뜻은 뭔가 하면 지난밤에 목사님이 오셔서 뭐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신앙이 조직화가 되면은요, 이런 양태가 발생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어떤 상황으로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 나보다 더 기도에 효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심을 더 갖게 돼, 안 갖게 돼? 우리 교회에서는 헌 목사님은 기껏 해봤자 송아지 젖 먹이는 재주밖에 없어, 기도 능력이. 근데 저짝에 있는 교회 목사는 죽은 송아지를 뭐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뭔가 하면은 자꾸만 새로운 양식으로 여러분 이거를 전개시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본래 본질하고는 완전히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게 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양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게 서기 50년, 60년에 이미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성만찬 예식사 같은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본문이 5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1절에서부터는 오병이어 얘기가 쭉 나오다가, 자 저를 보세요. 거기 있어. 20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안 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사로 여기는 이 말씀은 사실 오병이어와 연관이 있는 말이지 성만찬 예식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다시 말하면 6장 56절에 나와 있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이야기는 앞에 오병이어에서 나온 이야기지, 성만찬 이야기를, 성만찬의 제도를 제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거 듣고서는 성만찬 만들어라 이래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성만찬의 이야기가 뭐 하던 자리인가 하면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자리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사람과 마구 밥 먹던 자리야. 오병이어가 몇 사람만 이렇게 스페셜한 장로들만, 권사들만 모여갖고서는 자 임원들만 모이세요. 마태, 마가, 누가의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 또 1번 할 뻔했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은 여러분 임원들만 모인 자리야 아니면 그냥 아무나 모인 자리야.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는 임원들만 모였어 아니면 아무나 모였어? 그게 달라. 누군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던 자리가 바로 오늘 6장 56절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하고는 여러분 정황이 달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온 빵하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5,000명이 모인 그 군중 속에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빵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임원들만 먹는 빵하고 그냥 아무나 먹는 빵하고 다 같겠냐고. 여러분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성만찬 마지막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임원들만 모여서 6월절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뭔가 하면은 의식용, 의전용 빵을 따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파리바게뜨에서 나온 비싼 빵이야.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은 이 빵은 무슨 빵인가 하면 흔히 말하면 보리개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안흥찜빵이야. 여러분 안흥찜빵하고 파리바게뜨 빵이 같아요? 다른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만 모여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빵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누구나 먹었어요. 누구나 모였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 가장 후진 빵을 먹어요. 이게 요한복음이 다른 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빵을 들고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내놓은 그 파리바게뜨 빵을 들고서는 말이지 비싼 빵이니까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고 축사하시고 뭔가면은 이렇게 떼어줬대.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 빵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본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축사하셨을까? 그냥 막 뛰어 먹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떡을 누가 나눠줬을까요? 아니, 우리가 뭘 이렇게 떡을 나눠 먹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좀 거룩할까? 아니면 그냥 내비두고서 그냥 막 띄어 먹으면 거룩해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떡을 나눠 먹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직접 나눠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이 떡은 누가 나누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하고는 완전히 의미 체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별된 기록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가 조직화, 제도화, 직제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제에서의 역할, 권위 있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떡을 나눠줘도 누가 나눠줘야 돼? 누가 나눠줘야 돼? 제자들이 나눠줘야 돼. 떡을 먹어도 여러 명이 의정이 뚜정이 모여서 먹어야 돼? 아니면 몇 명 자기들끼리 모여야 돼? 아니, 오늘 하나님이 여기 오셔갖고 무슨 이렇게 아주 시크릿한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는데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를 아리한테도 들려주시고, 그러면 내 꼬라지가 뭐가 돼? 나한테 들려주시는 그 비밀한 신령한 음성을 저 맨 뒤에 앉은 아리한테도 똑같이 들려주신다. 그러면 이 꼬라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려주셔도 누구한테 먼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듣지 못하셨지만은 지난밤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누구한테? 이 주의 종한테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순식간에? 아니, 나한테만 은밀한 음성이 들린 이 존재 앞에 여러분 줄을 서야 돼, 안 서야 돼? 교회가 이렇게 가야 이게 부리기가 쉬운 거야. 못 듣는 걸 듣고 이렇게 해서 말이지.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맞거든. 이게 영업 비밀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공동체, 누가복음 공동체, 마가복음 공동체는 이미 이런 현상들이 제도와 직제화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을 이미 알맹이는 빼고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제도화에 맞게 맞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걸까요? 제가 1100번, 골백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하고 같다, 다르다 말이죠. 정신이 달라요.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세계의 이 공동체를 이 요한 공동체가 바라보면서 경계를 삼고 있고 저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야. 임마들아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오병이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고 성만찬이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유혹에 빠지고 있어. 예수님이 가르쳤잖아.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똑바로 알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로 해석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좀 어렵죠? 밥 먹고 하는 이런 일만 하는 목사가 하는 거야.
요한복음은 당시에 직제와 제도와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다른 공동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것은 요한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신은 쏙 빠지고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판단하는 성찬 예식은 예전이기에 앞서 예수님이 가난한 대중들과 함께 벌였던 이벤트, 사건이었지 의식이 아니었어요. 자, 세례받은 사람만 나와서 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받으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그러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이딴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조직과 제도와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자, 그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평등한 삶이 다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요, 여러분, 장로님만 해도 올라가서 설거지 하려고 그럴까, 안 할까? 예? 우리처럼 망가진 교회나 올라가서 장로님들이 설거지 하지. 교회가 망가져야, 제도적으로. 그래야 어느 정신에 가까워져.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거기 참여한 모두를 나눈 축제의 주인공이 되게 한 반면에 그것이 예전으로 바뀌면서 예전을 집전하는 권력자에게 축제의 주체가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축제예요. 그러면 그 축제의 주체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야? 일단 성만찬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지금, 요즘에? 요즘으로 치면. 근데 예수님 그 초기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주체자가 있어? 아니면 다 주체자야? 누구든지 다 축제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이 되면서 축제의 주인공이 달라. 여기 말이지 흰 옷을 입고 여기다가 또 두르고 이것도 모자라서 붙이고 말이지 뒤집어 쓰고 지팡이 들고 나오고 이래야지만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건 다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하면 설치야, 설치. 근데 우리 밥 먹으러 올라가면 거기 주인공이 따로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더라고. 약삭 바른 사람이 주인공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다 우리가 뭐하고 먹어, 밥. 자, 주워 먹잖아. 거기 누가 말이지 주체가 되어서 말이지 그 음식 식탁 자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불편하게 하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나눴는데 예전이 되면서 축복의 중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공동체의 변화는 고스란히 유대교 양식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본래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주 80년을 전후로 한 유대교의 폭력적인 제도와 과정에서 배척이 된 공동체죠. 그들은 이 배척의 경험을 뼈에 새기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마가, 누가, 마태 공동체가 그런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되어가는 주님의 공동체에 저항하기 위해 새 복음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주기도문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서라는 전제하에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타 전화해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셔야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리 보셔도 잘 이게 뭔가 하면 조직이 되기는 어렵죠. 그래도 가끔씩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이 잘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그래도 제가 사례비 받는 몫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른 공동체에 저항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게 오병이어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대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저항은 변질되어가는 주님의 기억에 대한 바른 회상,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분 아니다 말이지. 형식만 굴러다니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진의가 무엇인지를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 다음에 성찬 예식사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 공동체에게 성찬이란 바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빵을 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다,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그거를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고 다른 공동체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요한 공동체는 다른 주류 교회들이 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취지 대신에 형식에 몰두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유대교 권력이 저지르고 있는 힘의 정치. 요즘도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대통령 부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보디가드도 40명씩 쫙쫙까지 뭐 무슨 일을 저질러도 다 그 양반은 누가 면제하시지? 하나님이면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하시니까. 이미 이 요한 공동체가 보기에는 다른 공동체의 이 종교가 말이죠, 이 힘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정신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사람들은 늘 이런 유혹에 시달리죠. 다른 공동체가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무렵에 요한 공동체는 이런 유혹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마가, 누가, 마태 공동체를 비난하는 데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마지막 언어를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 유혹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붙여서 마태복음은 악마의 유혹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받으셨죠. 그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미 제도적으로 유혹에 걸렸어, 안 걸렸어? 에? 유혹에 빠져서 안 빠졌어? 안 빠졌어요? 아니 우리 그냥 보편 교회를 말하는 거야. 목사도 이미 유혹에 빠져서 안 빠졌어?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혹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유혹이 이미 뭔가면은 올바른 가치처럼 그렇게 변질이 돼버렸어. 아니,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 나오는 분들 중에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저처럼 겸손한 사람 봤어요? 얼굴에. 벌써 딱 써놨어. 힘? 아니, 여러분은 목사들만 쫙 모인 자리를 못 봐서 그런데 목사들 한 200명 모인 자리 가보세요. 딱 얼굴 보면 알아. 힘 있음과 힘 없음이. 진짜야. 그럼 힘이라는 게 뭐야? 작은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큰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이거잖아요. 여기 빠지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거를 유혹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요한 공동체는. 자식들아, 너들 벌써 유혹에 빠졌다는 거야. 그 유혹에 빠졌으니까 그 성찬의 해석을 이 요한복음, 아니 오병이어에 근거해서 똑바로 들으라는 거야. 야, 얼마나 멋져요 이거. 그런 점에서 앞에 말씀드린 이 요한 공동체의 성찬 비판은 단지 비판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대목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진짜 영적으로 깬 사람이 안 깬 사람들이야. 깬 사람들이죠. 우리는 유혹에 빠져도 유혹에 빠진지를 몰라.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빠지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 그 주기도문은 왜 하시는지 몰라. 그거 주문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문장 그대로 외우지 않고 그들의 외적 상황에 그 기도문의 정신을 적용하여 변해가는 다른 공동체의 상황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찰, 그들 자신들은 그런 유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수요일 저녁에 공자의 가장 착한 제자 아내가 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매일 그리고 종일토록 실행해야 될 당신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그 공자가 말하기를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된 가르침은 무엇이다? 배려다. 배려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뭐를 갖는 것이고 연민을 갖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뭘 하는 것이다? 성찰하는 것이다. 그게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자 얘기도 하고 석가모니 얘기도 하고 자비시서 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이슬람교도 얘기하고 바리새인교도 하고 예수교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통틀어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나서 목요일 금요일 아침에 딱 됐는데 신문 한 장이 딱 왔어요. 배철현이라고 하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려요. 배철현이라고 하는 여러분 감리교 목사 있었어요. 배동윤이라는 감독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 하버드에서 고대 근동호를 해갖고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몇 군데다 넣었더니 너무 똑똑해서 잘렸어. 목사도 때려치웠는데 이분이 그만뒀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대학에서 고대인문연구소라는 학과를 이 사람을 위해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을 데려갔어. 근데 이분하고 요즘에 나오는 무슨 최진석이라는 그런 분들 몇 사람이 말이죠. 그 인문학 그 서당을 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나 이름 잃어버렸는데 단추만 만들어서 판 회사가 있대네. 40년 동안. 이 양반이 그 단추 팔아서 번 돈을 뭔가면 이 학교를 세우는데 견명원이라는 학교를 세우는데 뭔가면 투자를 다 내놓으신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견명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인터뷰를 했어요. 이 배철현한테. 배 선생님, 인류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뭐였겠어요? 뭐 이쯤 되면 일리하지 말고도 딱 나와야지. 수요일 저녁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금요일에 나왔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는 성찰하고 다른 사람은 컴퍼션, 연민을 갖는 것. 이것 외에는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나는 배철현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면 정말 이런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신다니까. 난 신비야 이게. 근데 여러분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공동체도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정신에 자기들을 딱 이렇게 기준 세우고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아이고 천마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뭐가 생기는 거야. 연민이, 컴패션이 생긴 거야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무슨 사고를 갖는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저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성찰이 일어난 거야. 그것을 공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질다. 그것을 예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야? 사랑이다.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비다. 마호멧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호멧, 너의 그런 허접한 욕망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하루에 몇 번 자기를 어떻게 해라?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는 게 뭘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나의 그 타인을 향한 배려 없음을 어떻게 하고?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말씀드린 요한 공동체의 성찬 비판은 단지 비판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대목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문장 그대로 외우지 않고 그들의 외적 상황에 그 기도문의 정신을 적용하여 변해가는 다른 공동체의 상황을 지적, 연민, 컴패션하고 자신들은 그런 유혹을 거부하고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참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야.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 요한교회. 무슨 성함교회야. 이제 성함교회에서는 그 상황을 논구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그 지경은 무슨 이 양반들이 껍데기 까지도 않고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 위대하신 분들이야. 이거야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달랑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재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 컴패션을 갖고 자기를 향해서는 아주 무참하게 뭐 해야 돼? 성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도 성찰하지 않고 누구도 자비로운 마음을 안 먹고 뭐만 해? 판단만 하고 자빠졌어. 아주 선수야 이거는 아주. 그리고 힘으로 사람을 부리려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 놓여진 거니까 거부해야 되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유혹을 고백할 때 실제적인 적용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요한 공동체가 성찬 예식의 이 정황을 오병이어에 이제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저 최소한의 이 프레임,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이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제도만 갖고, 제도에는 본질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제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 집중한다는 것은 타인을 향한 연민이고 자기를 향한 뭐예요? 성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요한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함교회가 그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바라봅시다. 기대합시다.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의 성찬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혼을 이제 뿌리내렸으니 우리의 삶이 그 뿌리내림에 있어 이제 좋은 이제 줄기와 잎사귀를 낼 수 있도록 구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득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물리학적으로 몸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도와 조직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최소화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그 정신에 입각한 삶의 실천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바라보되 참으로 지긋한 이제 연민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참으로 깊고도 놀라운 성찰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존재들로 저희를 세우시고 그런 존재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